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일요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파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이래로 인류에게 씌워지었던 그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부활은 기본적으로 한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될 새 몸,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44절에 나온 영의 몸과 51절에 나온 변화된 몸, 이게 뭐예요? 부활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부활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면 부활체로 언제 변화되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5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즉 휴거가 일어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휴거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실 겁니다. 내 아들 예수야, 오늘이 바로 그날, 휴거의 날이다. 아들아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호령하십니다. 천사들아,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 함께 가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이 지구상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휴거의 날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를 위시하여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휴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국에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만이 올라갑니다. 육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또 혼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에는 영과 혼과 육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your whole spirit, 혼, soul, 몸, 바디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언제예요? 휴거의 날입니다. 휴거의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부활체로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휴거의 날 부활체인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의 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었는데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처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휴거의 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안경도 땅에 떨어지고 옷도 남겨지고 양말, 신발도 다 남겨진 채 육신의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부활체, 새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지금 휴거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경험하게 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미주세안교회 여러분들 모두는 이 비밀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구상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본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은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네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다비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했나요? 아니에요. 육신의 몸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진짜 부활은 아닌 거예요. 왜요? 부활체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00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려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들의 부활입니다. 산자들의 부활. 부활 승천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런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예,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승천을 부활 승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육신의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랩처,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끌 휴자에, 한자로는 이끌 휴자에 들것자를 써서 이끌어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하도 많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시고 또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휴거의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휴거의 날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몸에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휴거의 그날이 오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들림받고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천국에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던 죽은 자들이 부활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천국에 갈 사람들이 산채로 들림받으며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부활 때 가지게 되는 새 몸이에요. 부활체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부활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부활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휴거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행함 있는 산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휴거의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전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휴거가 7년 대환난 전에 한 번, 또 중간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부활도 첫 번째 휴거 때
두 번째 휴가 때 각각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이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나오는데, 지상 재림 이후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펼쳐지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마무리가 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즉 인류의 7천년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6천년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것을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오늘은 7천년 인류 역사 속 부활 승천 시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BC 4천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BC 3400년경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365세되었던 에녹을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BC 2400년경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인류는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BC 850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과 열왕기 하 2장에 기록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 두 번의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이게 왜 적혀 있을까? 그러다가 전 깨달았어요. 두 번의 이 놀라운 사건이 혹시 마지막 때 두 번 있을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단 2명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한 번, 환난 중간에 한 번 집단적으로 부활 승천하겠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표를 보겠습니다. BC 2년에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지난 시간 이 성육신이 낮아짐이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34년 정도의 그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AD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40시간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40시간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2024년 3월 31일이에요.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991년이 지났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2000땡땡년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휴거의 날까지 6000년의 기간 동안 죽어서 그 영이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1차 휴거의 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 세계의 8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휴거 신부로 준비된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휴거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육신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는 환난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과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반대로 휴거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전 3년 반이 지나고 7년 환난의 중간 즈음에 어느 날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1차 휴거와 동일하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차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 중에서 특히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휴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고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났고 더 이상의 휴거 사건은 없을 겁니다. 이제 남은 후 3년 반은 정말 생지옥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상체제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우상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신세계 질서 그런 거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 3년 반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의 대환난이 끝나는 그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반에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은 순교자들, 그들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직접 만나게 되면서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동안 전 지구는 안식년을 갖게 돼요. 안식년. 6천년 동안 지구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1000년은 안식년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납니다. 휴거의 존재, 휴거의 시기, 휴거의 횟수,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부분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의 휴거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주일 본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과 휴거를 연결시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부활주일날 부활과 승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 때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상 재림 때 발생하는데 부활을 말하면서 휴거와 재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기다리세요? 왜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영혼들의 대부분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100년 더 기다려주실까요? 100년?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휴거가 임박한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다 멸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그의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김서방,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지금 멸망시킨다고 하시네. 우리 가족들 모두 이 성을 빠져나갔으면 좋겠네. 빨리 가야 하네. 김서방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그 외침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과 믿는 자들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임박한 재림을 기다려왔다.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 때에는 안 오신다. 아직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주님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휴거 때 부활체 입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계란만 생각하지 휴거와 부활체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부활주일날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휴거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휴거의 날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사건이 부활체가 되는 그 사건이 휴거 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세대예요. The last generation이에요. 6000년 역사상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휴거 사건, 부활 승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선물은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휴거 신부로 단장하는 매뉴얼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님 뜻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세 구절만 암송하고 이 구절을 금은보화로 여기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휴거의 날 올라갑니다.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설교 듣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젊은 나이에 이곳 미주세안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 외치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설교 외치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세워주신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휴거의 날은요, 부활의 날은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가장 복된 결혼식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신 주선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결혼식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식장 이름이 하늘 공중 예식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례를 해주시고 천사들이 들러리를 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휴거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 있는 산믿음 가지고 인내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 휴거 때 들림받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